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니까요. 족보를 그냥 건너뛰고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18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어려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혹여 또 여러분은 마음을 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별다른 충고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막히면 또 구약의 어떤 출애굽기를 읽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요. 기왕 여러분 신약 성경을 또 읽기를 한번 작정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을 따라서 한번 제대로 한번 쭉 한번 끝까지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서 읽으시고 이게 왜 마태복음이 온 인류를 깨우고 또 예수님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 그 많은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의 복음서가 되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교훈으로 삼고 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족보는 행복의 주인공을 찾아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4장 5장에 바로 족보가 막 전체가 막 거기는 누구를 또 낳고 죽었다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
줄이 쭉 나오고 가인 계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죽인 대신에 준 아들 셋이라고 해서 셋의 줄이 쭉 나옵니다. 그 셋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인은 이제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져요.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셋 계열이 주인공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족보인데 거기 나중에 다 홍수로 심판받고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 중에 또 그 아들들, 이제는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독보적인 존재 한 명을 딱 찾아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셈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인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11장에 다시 한번 전체를 11장까지 족보를 쭉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족보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다윗 족보예요. 다윗 족보. 그리고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이 그 다윗 계열에서 난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가 오늘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결국은 셋, 셈,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다가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준 진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을 다 찾아내서 보여주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이 족보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냐 아니냐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가인 계열에 나중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힘을 써요. 힘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러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까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하늘까지 막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바벨 탑도 무너뜨리고 사람들도 그때 온 세계 흩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는 언어가 다 다르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된 원인도 이 자기 힘 자랑하면서 살던 이 니므롯 계열 때문에, 가인 계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면서 하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서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이제 하나가 되게 됐어요. 공부를 안 해도, 외국어 공부 안 해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비결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흘러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 17절까지는 그냥 읽지는 않았지만은 흘러 여인들도 막 등장하면서 족보에, 이 족보의 행복의 주인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또 다윗과 좀 안 좋았던 보디발의 처도 등장하고, 오늘 드디어 마리아도, 옛날 족보에 누가 여자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족보도 지금 그 남존여비 사상이 좀 뭐 아직 남아 있는 족보도 있지만은 뭐 옛날 족보에는 여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든
이 하나님의 족보에는, 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성경의 족보에는 막 여인도 넣고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가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실 때 성경에 아이고 이게 낳고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이 낳고 이야기가 왜 나오나? 아니요, 그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게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그걸 여러분 왕이 안 되면 우리가 가인 계열이 돼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이 역사 족보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꽝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행복의 참 주인공을 찾아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찾아내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수님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건 인생 흥왕성쇠 판가름을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도 잘 한번, 성경의 족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족보는 뛰어넘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을 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깨달으시고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공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총을 기억해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천하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영접하고 선포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다면 대통령을 최고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대통령까지 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나중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아무런 정말 그 뒤에 세계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세계가 제일 중요한데 예수 이름을 안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대통령까지 가봐도 그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남녀가 관계를 안 했는데 아기가 탁 생긴.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계보로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거 가만히 이러다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고 구봉서 장로님도 연예인 하시다가 코미디언 하시다가 연예인 교회 가서 처음에 성경을 마태복음 1부터 읽으라 해서 막 읽는데 낳고 또 낳고 뭐 성령으로 또 낳았다. 이 말도 안 된다. 낳는 것도 나는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내 낳는 족보도 아니고 성령으로 알을 낳았다. 이 말도 안 된다.
근데 나중에 혼자서 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읽으라 킨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막 따라가서 읽는데, 그렇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가 낳았어, 그 사람을 신이라 하면 그거 말도 안 되겠지. 하나님이니까 성령으로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겠지. 그분의 아들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20절에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요셉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원죄와 전혀 무관한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탄생할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라 하라 이름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비가 떨어져도, 어제 이 본당에 사람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해도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다 듣고도 이거 상식적으로 믿어가 안 되는구나, 이게 계산해갖고 이거 믿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올바른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행동하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셉이 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안 그랬다면 끊어버렸겠죠. 뭐 제왕절 개가 막 그냥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안 태어났을 수도 아니겠어요. 그때 남편이 뭐 다 생명을 여탈권을 딱 쥐고 있으니, 여자도 죽일 수 있으니, 이니 어디 갔다 바람피가 애 생겼어,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분으로 탄생하기 위하여 어마무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잘 나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인생 신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호멧도 석가도 공자도 등장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다 했는데, 결국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 21절에 주의 사자가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 예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죄야말로 모든 인생사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고통의 근원이에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부처한테 찾아갔더니 그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무슨 깨달아가 무슨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 물론 뭐 그런 방법을 고행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끝내버려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해결했냐?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걸려 있는 대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종합 죄를 끝내버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고, 오늘부터 찾아 들어오는 모든 죄로 인한 고통들 다 여러분 도말하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